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충만과 형통한 복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알자라고 슬로건을 정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한 관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기복적인 요소를 가지고 비나이다 이런 어떠한 열심과 치성을 들이는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먼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 종교도 복 받으려고 하는 기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도 치성과 정성을 드립니다. 복을 달라고, 복 받기 원한다고 사람들이 복을 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도 복을 달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도 복을 구하고 있으니까 유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복 받기를 원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면 인간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해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해서 구도자의 삶을 살고 복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수양을 하고 절제를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이래야 현세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애쓴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심이 무엇인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백일지성을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보니까 절을 하나 증축하는데 기아장마다 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다 적어놨어요. 자기 이름하고 만사형통, 어떤 사람은 이번에 우리 아들 수능 시험 대박 이러 하면서 사람들마다 기아장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복,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록해놓고 이름 기록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시주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냈으니까 거기다가 쓸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리고 그렇게 구워낸 그 기아장을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먼저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치성과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신을 찾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그분이 먼저 선언하셨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하고 신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 여자가 부자라는 걸 알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진 않지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력,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아서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무엇을 매개체로 한 결혼입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기준이에요. 내가 결혼한 이유도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나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이 사람이 재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그건 내가 재물이 있던 없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에요. 자, 똑같은 결혼이고 똑같은 결혼 생활이죠. 근데 뭐가 다르죠?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 돈 많으니까 결혼한 거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있더라. 재물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재물을 보고 결혼했으니까 만약 이 사람이 부도 나서 망하면 결혼이 깨지겠죠.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했으니까? 돈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세상 종교, 기복신앙이 그겁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신을 찾는 목적은 뭐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신을 찾는 거예요. 복 받으려는 기대를 갖고 내가 자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내가 복 주겠다. 복을 먼저 약속하시고 복 받으라.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분명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 첫날 세배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세배를 넙죽하죠. 그러면 이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자, 누가 복을 주십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또 그가 어떤 복을 줄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덕담으로 얘기합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 받을 때 야, 금년에 결혼하고 금년에 시험 잘 봐서 수능 잘 보고 또 금년에 건강하고 금년에 사고 없이 무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덕담은 해주지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너 올해는 수능 대박 날 거야.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보장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올해 사업하면 엄지척이야. 잘 될 거야. 보장은 없어요. 그냥 좋은 말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해주는 말이지 누가 그것을 허락해 주는지 누가 그것을 약속해 주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라고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이가 누구신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노력해야 돼. 이렇게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열심을 해야 돼. 뭔가 조건적인 복을 생각하고 사람들은 노력해야 복을 받는다.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고
너희가 복을 받으라는 것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복 받기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은 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것은 인간을 만드시니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것, 복을 약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왜? 가장 먼저 받은 게 복이니까. 사람들은 뭔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복을 받으며 살려고 해요. 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모르는 것이고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는 이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난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먼저 복을 말씀하시고 먼저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의 기준이 달라지죠. 복의 근원이 달라지죠. 복의 시작이 달라지죠. 내가 원해서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먼저 복을 명하셨다. 여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복적인 신앙과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원해서 복을 받으려고 신을 찾고 내가 원해서 복을 받으려고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복을 알기도 전에, 내가 먼저 복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복을 명하셨으니까 분명 복의 시작이 달라지죠.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근원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할 때 그분이 가장 먼저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충만하라는 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 그릇에 물을 따를 때 아구까지 가득 찬 상태, 그 상태를 우린 충만이라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부족하면 갈급해요. 그렇지만 그 상태를 가득 채워놓으면 우리는 그 상태를 우린 충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은 충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가 갈급해하는가 하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둥거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에 재물이 없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재물 때문에 사람들은 갈급해하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지금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대선 전국 아직까지 대통령이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후보들은 벌써부터 공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대통령이 멀쩡히 살아있고 아직까지 헌재에서 결정이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통령 된다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도 국회의원일 수 있고 지금도 그들이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곳을 사모해서 사람들은 계속 뭔가 부족한 것처럼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지금 나는 만족해, 난 지금으로 충분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 S그룹, 거기는 대기업 총수라면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재물이라면 평생 아무리 좋아하는 거 매일같이 먹고 살아도 그 돈 다 못 쓰고 죽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지금도 돈 벌려고 지금도 아둥거리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지금도 어떻게든지 간에
더 많은 걸 벌려고 노력하지, 그 사람이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계속 부족하다 해요. 부족하니까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더 많은 것을 채워야만 내가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가? 그것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라 약속하신 그 복이 있다면 비록 적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충만할 수 있어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지 않아도 스스로가 나는 충만하다라고 느낀다면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겠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르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더 채우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결국 충만이라는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재물을 많이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권력이 높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명예와 지식을 쌓아도 만족이 없어요. 왜? 항상 부족하다 느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충만함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약속하신 복이 충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만한 복을 받고자 한다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명하신 그 복 안에서만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난한 아이들이 욕심 갖지 않아요.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면 그거로 만족하고 살지, 그 아이들이 부족하다 하고 뭔가 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하여 뭔가 아이들이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어머니만 있으면 평안하고 어머니만 있으면 안정적이고 어머니만 있으면 그가 욕심을 내지 않죠. 왜? 그가 있음으로 내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내가 기저귀가 젖으면 그가 갈아줄 것을, 그가 먼저 나를 알아주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을 알기에 그 안에 만족할 수 있고 그 안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복은 형통입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만사형통,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만사형통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이 다 순리대로 잘 풀려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만사형통일 거예요. 이 만사형통은,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뜻한 바,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분명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라고 하니까 뭘 생각하죠?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이 형통해라. 너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형통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직장을 하는 사람은 형통해서 직장에서 승진해라.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뜻, 내가 바라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통하라고 얘기하면 야, 금년에
뜻한 거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편 1편은 이와 같이 얘기하죠.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맺을 것이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냐 하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까 충만이라고 하는 복은 예배서 1장 23절에 그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만드시자마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이 충만하라는 복을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 형통의 복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이냐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획일적으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형통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 형통에서 내가 뜻한 바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랬어요. 내가 목적한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형통이라고 했을 때 그 뜻한 것이 어디와 연관되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것과 내가 뜻한 것이 일치가 되어야 그래야 형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형통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불량식품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많이 파는 것이 그 사람에게 형통이죠. 그럼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유통해서 판매했다. 나는 형통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해를 당쳐? 그 불량식품을 먹음으로 배탈 날 수도 있고 어떠한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죠. 나는 형통했는데 상대방은 피해를 당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기치는 사람이다.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형통한다라고 할 때 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어요? 경찰에 안 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잘 믿어주면 이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전화해서 따르릉 하고 금융계좌가 뭐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인출을 잘해주면 그 사람은 이런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형통했다. 난 복 받았어.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 전화만 걸면 백발백중이야. 사람들이 다 돈을 입금해줘. 분명 형통은 맞는데 그런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기꾼, 도둑놈 하고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럼 형통의 복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어디와 연결돼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니 그가 뜻을 세울 때 어떤 목적을 세울 때 그 뜻이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 뜻에 대하여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뜻,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생각,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내 생각, 내 뜻이 형통하길 바라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대로 되어지길 원할 때 그 일이 형통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사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베르동이제 걸어 나왔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뜻한 바가 이루어졌어요. 그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자 하면 병든 자가 일어났고 5,000명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할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고자 했을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도 그대로 되어졌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아우성치며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할 때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니 그리 되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셨던 일 중에 한 가지도 좌절된 일이 없어요.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병자를 보면 나 이 사람 못 고쳐요. 난 이 사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병자라 할지라도 어떤 각색 병자라 할지라도 주가 말씀하시면 그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갔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는 떡을 주었고 또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을 때는 포도주를 만들어냈고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못하시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분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신 건 아니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골고다 길도 십자가 길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계속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 뜻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형통이라고 하는 이 복은 뜻한 바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형통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뜻을 세우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요번 로또 샀습니다. 몇 등? 1등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항상 누가 뜻을 세워요? 내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껏, 내가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의 복과는 좀 다르죠? 충만의 복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복 주세요라고 구하기 전에 너는 충만하라 먼저 약속하시고 명하신 복이라면 이 형통케 된 복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게 아니라 먼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허락한 복, 약속한 복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복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니까 누구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는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명하셨는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복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처럼 기복신앙을 갖는 거예요. 비나이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럼 기도 시간을 좀 늘리겠습니다. 100일치성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도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뭔가 내가 희생해야만, 내가 뭔가 노력해야만, 내가 뭔가 힘써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40일 금식기도 아니면 100일치성 아니면 1000번제 뭔가 내가 이만큼 해야 신이 들을 것 같으니까 자꾸만 그런 어떤 내 행위를 포함시켜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종교에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는 치성과 정성을 들여야만 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새벽에 정한소 떠나고 비나이다 정성을 다해서 비는 겁니다. 뭔가 마음을 다해서 빌어야 되고 삼보일배 3번째 걸어가고 절하고 3번 걸어가고 절하고 다리가 퉁퉁 부를 만큼 그렇게 노력하고 무릎이 다 까질 만큼 그렇게 쓰는 것은 이렇게 해야 뭔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심에 비례해서 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어떤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이가 먼저 우리가 복을 약속하셔야 되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 복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내 자손은 생명과 복을 택하라 얘기하시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니 네가 그 뜻대로 살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뜻을 거스리면 너는 저주와 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허락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 새해 첫날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복 받으세요 하고 우리는 세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는 덕담을 합니다. 누가 주는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덕담을 하고 복을 약속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복을 명하셨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충만의 복과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충만한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막연하게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슬로건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막연하게 기복신앙을 갖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알자,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와 같이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복을 명하시되 충만케 하는 복을 명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명하신 충만한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고만 느낍니다. 자신이 연약하다고만 느낍니다. 항상 부족하기에 갈급해하고 부족하기에 욕심을 내고 부족하기에 서로 싸웁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노력으로도 충만해질 수 없고 그 어떠한 수고로도 채워질 수 없기에 항상 갈급함과 안타까움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각 심령들마다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되 주의 계명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뜻한 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형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모든 계획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막연한 욕심을 가지고 기복적인 요소를 갖고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형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통하여 우리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